창세기 8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흙 있는 생물 또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주어놓아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되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에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아멘.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때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7장 11절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되어졌던 홍수가 40일 동안 하늘에 물이 터지고 땅에 샘들이 솟아나면서 온 땅이 물로 완전히 뒤덮이고 그리고 그 뒤덮였던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더니 그 물이 계속해서 머무르고 그 온 땅을 덮어버렸던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1년 1월 초하루 그 1월 1일에 물이 거쳤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13절에서 그런데 물이 거쳤지만 땅이 마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땅이 마른 상태가 되어졌을 때가 언제쯤이냐 14절에 보니까 둘째 날 21의 날에 그러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월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되어졌던 홍수가 완전히 땅이 마르는 데까지 걸리는 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하고 10일입니다. 그 1년하고 10일이 딱 되어지고 난 상태 그리고 노아가 뚜껑을 제치고 지면을 딱 보았더니 그때 땅이 2월 27일에 완전히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땅은 말랐는데 그래도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밖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 갇혀있는 그 시간들이 적지 않게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장 크기만한 그 배에 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는 채로 갇혀있는 상태. 그냥 방주에 탔다. 방주 안에 머물렀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배를 탔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객선의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사면은 다 막혀있고 그렇게 이제 위에 창문 하나만 간신히 열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수천 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그 안에서 갇혀있는 시간을 거의 1년 넘게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밖의 상황을 보는데 점점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그러니까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볼 정도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답답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딱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빨리 나오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이와 같이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뭔가를 좀 나아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갇혀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돼가지고 그냥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 물질 문제가 있다면 돈도 좀 빨리 좀 벌었으면 좋겠고 뭔가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 안에는 늘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 1년 넘는 시간 동안을 그 방주 안에서 이제 지내는 일은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잎사귀 열매를 가지고 이제 물고 돌아왔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까마귀가 자기가 살만한 곳을 찾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회귀의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냥 돌아오더니 나중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 말은 이제 땅이 물이 말라서 그곳에서 이제 나무들이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방주 뚜껑을 열어 제치고 밖에를 들여다보는데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됐어요. 마른 상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가면 되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뚜껑을 제치고 이제 밖의 상황을 보니 완전히 땅이 말랐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모습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상황으로 본다면 너무너무나 답답한 시간이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보니 땅의 상황도 보니 완전히 말라진 상태니까 그렇게만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곧바로 그냥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밖에 나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 하나가 뭐냐면 노아는 방주를 70년, 80년, 120년 동안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였어요.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였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은 그 말을 얘기하게 되게 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웃었을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미쳤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는 노아는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보고서 다 웃었을 거예요. 산중턱에다가 배를 짓는 것 노아도 웃기지만 배 모양도 웃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었을까요? 배가 이게 무슨 모양이냐? 이게 배가 꼴이냐 이게? 배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배가 좀 날상하기도 해야 되고 배가 좀 제대로 되려면 배같이 지으려고 하면 네가 지금 배 짓는다며 배 짓는데 이게 배 모양이 무슨 꼴이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얼마든지 자기의 사람들의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었고 자기가 짓는 배를 보아도
이게 진짜 벤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노아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더 이상 붙일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중요한 모습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지금 물이 점점 빠지고 그리고 감람나무 잎사귀도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뚜껑을 열어서 젖혀보니 땅도 말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왔느냐? 땅이 말랐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왔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고 그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므로 말씀을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땅이 말랐어요. 확실하게 말랐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잎사귀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움직였던 이유는 땅이 말랐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모토가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앞서가지 말고 기도를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앞서가지 말고 인생에 언제 그르치게 되고 인생이 이상해지냐면 항상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앞서가고 기도를 앞서가고 성령을 앞서갈 때입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의 본성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답답한 1년 넘는 시간들을 그 안에 머물렀으니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이제 이곳 냄새나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땅이 말랐는데 왜 안 나가요? 어쩌면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했었을 거예요. 뭘 했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가족들을 다독이는 일을 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님 땅이 말랐어요. 아니 아버님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뭘 기다렸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앙과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호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의 얘기로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긍정이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그것을 성경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긍정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강연 속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상황과 정황을 잘 살피는 아주 지혜로운 명철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발견하고 보고 그리고 땅이 마른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그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향해 나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열정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긍정과 세상의 사람들의 열정은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어요. 자기 열정과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긍정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앞서가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앞서가지 말아야 하고 성령을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한 가지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내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감람나무를 심을 수 없고 내가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없어도 지금 이 노아의 방주 밖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제법 잘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 잘 관리했고요.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는 자기 가족들 조금만 기다리자. 다 녹였고요. 그리고 그러나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만약에 그 상황을 자기가 살핀 대로 만약에 뛰어나갔다고 하게 되면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가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그 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첩하게 반응해야지. 그런데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요. 감람나무 잎사귀는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땅은 지금 말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때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세상에 주를 이루는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은 한결같이 신앙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강연을 들어보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모습의 공통점을 보니 그들은 항상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말 쪼개고 쪼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일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강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긍정적 사고방식과 자기 열정이 믿음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시대. 그런데 그러면 그 긍정적 사고방식과 자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 아니요. 그것도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긍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열정이 사실은 어떤 것일 때가 있느냐면 조급함일 때가 있어요. 열정의 실상이 때로는 조급함인데 그것을 열정으로 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정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늘 긍정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긍정과 그 열정은 무엇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무턱대고의 시간들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어. 그리고 감람나무 잎사귀가 생겼어. 그리고 땅은 말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방주의 문을 열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온 짐승들이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누가 재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자기 열정을 가지는 일은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여야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조그마한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야 됩니까? 가정 안에는 가장이 쥐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야 가자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가장의 리더십을 잃어버린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나아갈 때는 그리고 때로는 머무를 때는 누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느냐? 리더가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 그것은 자기 긍정과 자기 열정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람나무 잎사귀가 확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방주 밖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이 그리고 온 동물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밖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튀어나와. 그러면 이거 깝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주의 종과 목회자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두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의 종도 역시 무엇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찬송가 한 장을 정할 때도 여러분은 그냥 부르지만 찬송가 한 장을 정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본문 하나 잡고 붙잡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수천 편의 설교가 있고 수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론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부 다 주석 사가지고 보시고 서점에 가서 책 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록한 책들을, 성경에 관한 책들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도 역시 오늘 내가 뭔 말을 전해야 될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교동문 하나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찬송가 하나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오늘 찬송가 찬양하기 전에 오늘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이제 찬양 4개 했어요. 요구하는 것도 죽겠어요. 줄밤 예배 찬양 순서 콘택트 하는 것도 죽겠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요. 언제나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네. 이 고민은 말씀만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계속해서 영적인 안테나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원하시는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찬양도 교동문도 그리고 말씀 안의 내용들도 자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자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너무나 현저하게 1년 넘게 그 안에 있어서 답답한 것이 현실이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땅이 말랐으니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밖에 다 준비되어져서 아이들은 몰라요. 애들은 몰라. 뭘 모른다?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뒤에서 걔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은 전혀 모른다. 네. 자기가 딱 어른이 되어보고 딱 엄마가 되어보고 아빠가 딱 돼보면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하고 알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애들이 막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안다 모른다?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 모릅니다. 자기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보기 전에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걔들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땅만 마르면 되지라고 얘기해. 식물에 잎사귀만 하면 되지라고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때로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준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얘들한테 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뭐 얘기 한들
돌아오는 대답은 뭘까요? 그래요? 거기까지. 입 아파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은 부모가 안 돼 보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돼 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 눈에는 그냥 빈들이고 우리 눈에는 그냥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종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방주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단다고 해서 젖은 땅이 금방 마르진 않아요. 젖은 땅에 마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은 40일밖에 안 됐지만 그 40일 동안 그 내렸던 비가 마르는 데는 1년 가까이 걸렸다는 사실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영적인 흐름들을 읽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 안에 영적인 리더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영적인 리더가 딱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가정이 딱 제대로 서게 되게 되면 그 가정이 쉽게 나아가요. 언제 자녀들이 휘청이고 언제 가정이 흔들리고 방황하느냐? 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가장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될 때예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똑똑하니까 제가 대단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이 해야지 집안에서 그렇듯이. 그래도 영적인 리더가 딱 공동체 안에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초점을 맞추면 딱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아버지가 다 해 라고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안정감 있는 신념으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가장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도 어린 시절 경험해봤고 또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서 경험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흔드시면 안 돼요. 흔드시면 안 돼요. 가정 안에는 가장도 흔들면 안 돼요. 아내는 어찌됐건 격려해 줘야 되고 남자는 뭐라고 해도 남자는 잘한다 해줘야 움직입니다. 뭐든 잘하간디요. 아니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도 여보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남자들은 표현을 금방 안 하는데 속으로 그래. 아주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싹싹 긁어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왜 안 움직이냐? 안 긁어주니까 그래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목사도 뭐라고 하면 안 움직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별로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해주면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또 가져요. 사람이 딱 똑같아요.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믿음 그리고 출발하면 이제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노아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보세요.
나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라 말씀하시고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 최초로 주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주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판을 짜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이시다. 새 판을 짜세요. 새롭게 시작하자. 번성하고 내가 너에게 노아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똑같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말씀에 초점 맞추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 때를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인생 바꿀게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판 짜볼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만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소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새 판을 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를 통해서 새 판을 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인생에 새 판을 짜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기도하는 저 가정을 통해서 새 판을 짜시겠구나.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 판을 짜시겠구나. 우리의 급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잘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똥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그냥 팍 뛰어나갑시다.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뛰어나가봤자 별것 없고, 근데 하나님이 뛰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타이밍에 있어서 늦는 법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판을 짜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것을 신뢰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앞서가지 말고 기도를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앞서가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또 이 밤에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